7월 3일 수요예배, 7월 2일이군요. 7월 2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강의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다른 복음과 또 진실된 참 복음과의 싸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 세상의 것들, 특히 육신의 열심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하면 참 복음의 자유를 뺏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자유에서 벗어나 다시금 율법에 매여서 육신의 열심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날, 그래서 너무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뜀뛰며 찬양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격 속으로 더 깊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일보다 모레 더 신앙을 까먹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느새고 나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사상과 세상이 주는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 가운데 빠져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나태한 신앙, 게으른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고 말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화되어진 신앙은 점점 더 기계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변한 그 신앙이 나중에 가서는 화석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은혜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습관적인 자리가 되어지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골방이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어쩔 수 없어서 나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되어지지는 않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게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온 세상의 사상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아래로, 그 십자가 복음 아래로 가서 주님께서 다함없이 충만히 내어주시는 그 보혈의 생수를 맛보아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잠깐 부어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갈 만큼의 은혜만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은혜를 주시되 넉넉히 부어주셨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그 샘을 틀어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도 남을 만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아무런 기대감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생애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와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새고 이 자리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기를 그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소망하기를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까? 어느새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화석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앉아만 있다가 세상 가운데로 맥없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흐르고 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그 보혈의 강수로 말미암아 솟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다윗처럼 온 몸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뛰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또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이 한마음교회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예배에 나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예배들이 신앙의 의무가 되다가 짐이 되어지다가 어쩔 수 없어 시간에 맞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다가 기계적으로 변하다가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애적인 은혜를 오늘 주시옵소서. 어제 받은 은혜보다 더, 처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하나님, 그러한 생애적인 은혜가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예배자의 가장 기본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예비하셨습니까? 주여 어떠한 영광으로 나에게 임하실 것입니까? 주여 내가 기도할 때 어떠한 아름다운 영상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러한 첫사랑, 가슴 뛰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 율법에 섞여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순전한 복음을 부여잡지 못하도록 세상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희석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혼합되게 만들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분연히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께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집중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털어버려야 한다. 다 벗어버려야 된다. 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에 그 영광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함축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비춰보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신앙을 비춰보신다면 분별되어질 것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시금석처럼 우리가 지금 복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종교성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주의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성에 취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목소리든 행동이든 그 모든 것들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면 충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였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의 그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뛰며 달려왔던 그 시간, 아무리 멀어도 2시간이 되었던 3시간이 되었던 4시간이 되었던 예배당에 달려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빠져서 세속화되는 것보다 종교화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비교하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에 충실해서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교성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만다. 순수한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어느새고 굳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슴을 치지만 이미 굳어진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졌어. 마치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것과 같다. 화인은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뜨겁게 인두로 지지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굳은 살이 박혀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는 그 속살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임하여 주실 때에 불붙은 성령의 검으로 딱딱한 마음의 표피를 제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다시 소생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날선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의 역사, 그 말씀을 불붙여 주셔서 뜨거운 불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죄됨을 소멸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말들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MDiv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기독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조사할 때에 동성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 전의 연애에 대해서, 또 결혼 전 연애할 때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성경적으로 분명한 답이 있는 이 세상의 이슈들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몸은 교회 예배당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다릅니까?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혼전 순결과, 그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그들이 생각하는 이혼과, 그들이 생각하는 자살과,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세뇌시키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조와 과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역시 교회 안에서 분명히 신앙 가운데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역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율도 그렇고 모든 비율에 있어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결코 세상에 있는 청년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참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가? 그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로 출산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세상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굳건히 세워나가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종교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이제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살듯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생명,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삶,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절대 이 세상의 종교와 비견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종교화되어서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7세기에 종교를 개혁했던 개혁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했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말은 흰색이고
한 마리의 말은 검정색입니다. 절대로 이게 인종차별적인 말이 아닙니다. 흰색과 검은색을 얘기하면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흰색과 검은색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흰색 말이 있고 검은색 말이 있는데, 흰색 말은 성령이라고 하고 검은색 말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말에 먹이를 많이 주냐에 따라 나중에 경주를 했을 때 어떤 말이 이기느냐 결정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지만 우리의 1차적인 대적은 사실 사탄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탄 원수 마귀를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로 싸매어주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걱정해야 될 대적은 누군가? 여러분 자신이다. 끊임없이 게으른 여러분의 몸, 끊임없이 나태한 여러분의 몸,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여러분의 육신, 그것이 우리들의 1차적인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잡아끄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대적이다. 우리의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늘이 빙빙 돌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헌신하면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요. 육체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외치죠. 나 이렇게 험악하게 다루지 마.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이렇게 험악하게 다루다가 나 죽어. 나 죽는다고. 그렇게 외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마귀만 이제 명령해서 사탄 원수 마귀 떠나가라 맨날 기도하지 마시고 육체의 소욕과도 싸우셔야 돼요. 쳐서 복종시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동거할 수 없어요. 같이 살아갈 수 없다.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적과의 동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를 죽여야 돼.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를 쫓아갈 수 없다. 검정말, 하얀말 같이 끌면 더 잘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마리 말만 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을 소멸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율법은 마치 몽학 선생 같았어요. 아무리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율법은 몽학 선생 같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때마다 시마다 꼭 필요한 정답을 옆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가 이제 정말로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 주셔서 모든 필요의 순간에 딱 맞는 정답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깨닫게 해주시죠. 마음속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터인데,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이 확 떠올라서 예수님처럼 신명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냥 대적해서 이겨내야 될 텐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실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영이십니다. 항상 진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자양분이 되었을 때에 꼭 필요한 순간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모든 필요하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지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아까 다른 복음의 핵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교성을 갖고 우리를 얽어맨다고 했는데, 그러한 모든 신앙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꼭 필요한 순간마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복음의 선언인 것이지. 복음,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또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적인 열심을 갖고 종교성의 그 굴레를 자꾸 우리 가운데 씌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초두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그래 너가 참으로 내 뜻대로 살았어 좋구나 라고 다시 굿이라고 엄지척을 해주시는 그 역사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19절로 21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적인 그 모든 이 육체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타락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성적인 타락과 또 영적인 타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하고 집중해야 될 또 한 가지 현상은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하는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성적으로 타락할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할 것이고 나중에는 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과 또 영적인 타락의 문제는 뒤로 한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은 이 분열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빨리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미국이지요. 대부분 미국의 선교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는 150여 년밖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회가 태동하고 생겨난 지가 150여 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4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걸어갔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그들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신학교들이 무너지고 또 신학교들이 무너지니까 그 연달아 교회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있었다. 그러한 역사들도 똑같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들이 각 신학교들을 공격하였고 그리고 신학교들이 무너지니까 교회들도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간절히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이슈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들이 분열하고 교회가 깨어지는 분열을 우리는 우려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치적인 이슈로 말미암아 이제 보수적인 세력과 진보적인 혹은 자유적인 세력이 서로 나눠졌어요. 그렇게 나눠지다가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인데 대문 밖에 십자가가 아니라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있어요. 무지개 깃발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동성연애를 우리는 찬성합니다. 우리는 옹호합니다. 이러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미국에서 지금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조사한 바로로 루터교회, 성공회, 미국 장로교, PCUSA, 우리나라는 통합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연합교회, 미국 연합감리교, 이러한 교단들이 동성애를 모두 다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목회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고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트랜스젠더를 목회자로 세우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분열하고 싸우면 안 되는 것이,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무슨 당을 지지한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며 서로 모이면 서로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싸우면 안 된다. 사탄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미국 교회의 그 뒷길을 밟고 가다가 결국은 교회가 분열하고 교단이 깨어지다가 이상한 교회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이 땅에도 버젓이 목회라는 것을 하고 있으며 또 동성애라는 깃발을 내걸고 목회를 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얼마 전에 종로에서 퀴어 축제가 할 때 감리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리교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면직 처분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학교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PCUSA 통합 측의 교단도 그렇고 감리교단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러한 신학사상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의 보수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생명을 걸고 이 단을 지키며 오직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교회들이 진보적인 교단에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PCUSA 교단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연애 목회자에 대해서, 그 모든 결혼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자 PCUSA 안에 미국 장로교라고 하는 그 교단 안에 있었던 한국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다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교단에서 모든 교회 예배당의 재산권을 교단에서 뺏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교단에 헌납하면서도 그들은 교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대로 있으면 같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들의 목사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도 있는 세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곧 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야 한다. 제발 정치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정치 가지고 서로 이슈화해서 서로 교회가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PCUS에서 다 빠져나와서 스스로 보수적인 교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사는 것이 그냥 합리적인 것 같고 조금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탄에 속는 것이다. 사탄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를 꼬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과거는 이전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옛사람을 제발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까지 선포하며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육신대로 살던 과거는 이전으로 족하다. 더 이상 옛날이 그리워. 애굽 땅에서 그 고깃가마 근처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그리워요. 부추와 함께 고기 먹었던 그때가 그리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그만 박아라. 너는 빚진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살 때 너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다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제가 성경책 피셨으면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맺어지는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맺어지는 은혜입니다. 열매인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 가운데 맺어지지만 그 유익은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이웃이 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는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인격으로 맺어지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그 열매를 누가 맛보게 된다? 그 유익을 누가 맛보게 된다? 내 주변 사람들이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세상의 피조 만물들에게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은총을 주셔서 그 열매들을 모든 새들이 와서 먹으면서 짹짹짹짹짹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혔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제발 하나님 나부터라도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놀라운 인격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